출애굽기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모세의 소명을 굳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모세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는 목격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질 언약 관계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7절 앞부분에 설명을 달고 있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식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동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 이하에 모세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혈통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고집불통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6장이 마무리됩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보내달라라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바로로부터 더 거친 학대를 당하게 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부르짖는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고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감당하면 됩니다. 진짜 믿음은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굳건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문을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2절과 30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죠? 그러면서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하면서 레위 가족을 소개합니다. 레위 가문은 모세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는 137년을 살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을 낳았고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었음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도 가장 중심 가문은 고핫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모세의 가문이 가장 중심 가문이었다. 그래서 고핫 가문은 후에 성막을 옮길 때도 성막 안에서 가장 신성한 기구들인 법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등을 옮기고 담당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후에 레위 지파를 통해 구속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는 레위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무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집 그만 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모세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지 못한 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난이 오고 힘들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만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문으로 멋지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가 있는 자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내일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